10월 17일 목요일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노동은 아주 중요하지요. 더불어 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쉼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절기 외에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일곱째 달, 태양력으로 9월이나 10월쯤 되는데요. 이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지키고 있고요. 7월 10일은 속죄일, 또 7월 15일은 초막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일곱 번째 달 7월은 이스라엘의 신년으로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달력 7월에 나팔절과 속죄일이 함께 들어있지만 이 두 절기는 서로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의 나팔을 부는 절기이고 또 하나는 속죄하며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이 두 절기가 나란히 붙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일곱째 달 1일에 너희는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로 지켜라. 이 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며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만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은 언급한 것처럼 새해의 첫 달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7월 일곱째 달은 그때까지 수고한 것들을 거두는 시기이지요. 초실절 보리를 수확하면서 시작된 추수는 77절에 밀을 수확하면서 최고에 달했습니다. 일곱째 달에 맞이하는 첫 번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일곱째 달의 첫날에는 숫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온종일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도 부르며 또 한편 신년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안식의 날로서 특별히 전국 각지에서 나팔을 불어 기념함으로써 또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 안식하고 중앙성소에서는 새해를 축하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본문에 언급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나팔은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팔절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알리는 절기로 보입니다. 새해 첫날에 나팔 소리를 울림으로써 모든 영적 졸음을 쫓아내고 깨어서 한 해를 다시 시작하고 자신의 길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나팔은 승리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진하거나 승리하여 개선할 때 어김없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끄럽지 않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인데요. 속죄일 제도에 관한 내용은 민수기 29장 7절부터 1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레위기 16장에도 속죄일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그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26절, 27절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달 곧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의 날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스스로 근신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은 속죄의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고 또한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소한 노동까지 일절 금지하며 육체의 모든 즐거움은 그치고 금식과 회개를 통해
스스로 근신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접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과 공급하심을 기억하며 즐거워했던 다른 절기와 대조되지요. 이날은 온 백성들이 죄를 애통해하며 속죄와 구속을 상징하는 신성한 의식을 엄숙히 거행해야 했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은 속죄의 날, 곧 너희를 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속죄를 행하는 날이다. 이 날에 근신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마다 내가 자기 백성으로부터 없애버릴 것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영원할 규례다.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 중의 안식의 절기가 될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근신해야 한다. 그달 9일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너희는 너희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속죄일도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반복하며 안식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지요. 속죄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자신의 필요와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속죄일과 안식일에는 절기의 성회 때 금지된 육체 노동과 같은 생업의 일은 물론이고 음식을 요리하고 불을 피우는 것 같은 매우 사소한 일조차도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날에는 오직 그 날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엄숙하게 보내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오직 금식을 통해 영적 각성과 회개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율법의 한 규례로 정하신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제사장의 죄, 나아가서 성막의 부정함 등을 철저히 속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들도 범죄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일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속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한 죄나 온전히 속죄하지 못한 죄들은 여전히 죄의 잔재로 그들에게 남아 있었지요. 따라서 그들은 죄의 잔재를 속죄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거하는 성막도 그들의 죄로 인해 부정해졌기 때문에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지요. 따라서 1년에 한 번 특별히 속죄일을 정하여 그 모든 죄를 청산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만약 죄의 문제를 놓고 전심전력으로 회개하여야 할 속죄일의 안식일 기간 중에 육신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무시하는 배은망덕한 행위로 간주되었기에 그러한 자는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속죄와 안식의 시기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승리를 주시지만 죄를 슬퍼할 줄 모르고 허물을 덮기에 급급한 교만한 사람에게는 패망을 주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지요.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승리,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달에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절을 제정하셨고 며칠 뒤 온 백성이 회개하는 속죄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애통할 때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쉼이요 평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의 날, 회복의 날, 기쁨의 날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동시에 회개의 날도 허락하여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회개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갈 것이고 이웃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속죄의 은총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늘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사로잡힐 때 나의 모든 죄의 본질이 깨어지고 깨닫게 되고 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계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질 때에 그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